의 남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젊을 때와 늙을 때입니다.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은 늙어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몸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인생은 젊을 때와 늙을 때의 인생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게도 가기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워서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고난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가까이 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해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난이 지긋지긋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것이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는 어부 시절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가 그물에 걸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보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 엄청난 고기를 잡아주었듯이 내 가난도 사라지겠지. 지긋지긋한 이 고난은 없어지겠지. 나도 이제 무엇인가가 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가난이 무엇인지 알고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이 가난한 인생, 고난받는 인생을 탈출하고자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받으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너무 실망한 것입니다. 내가 가난을 면하기 위하여 고난을 면하기 위해 예수를 따랐는데 오히려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은 아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창창한데 내가 이분을 따라서 내가 왜 고난을 가야 되나? 왜 내가 죽음으로 가야 되나? 다른 인생으로 살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한 발을 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마침내 사람들의 뜰 가운데 불 피운 곳에 앉아 예수님의 고난받는 그 현장을 객관적인 눈으로 구경하는 구경꾼의 눈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구경하는 구경꾼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아야 하는 것이 베드로가 해야 할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난받는 그 자리를 떠나서 구경꾼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옛날 직업을 찾아서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거기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역시 그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은 이제 피는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을 떠난 그 자리는 절망과 허탈과 실패의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선을 구워서 떡을 구워서 피곤한 베드로를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난 그 자리는 어색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민망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배불리 먹여주신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 사랑하잖아. 내가 알고 있어. 예,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 주님께서는 그 귀한 양을 베드로에게 맡긴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맡기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베드로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가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젊어서는 자기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좋을 때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불리하고 고난이 올 때는 한 발 빼고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산막이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일막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고단한 인생이었고 베드로의 제2의 이막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고난을 피하여 멀찍이 가버린 베드로. 그러나 이제 베드로의 제3막은 네 팔을 벌리는 인생,
이제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평생도록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인생으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늙어서 네 팔을 벌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늙다라는 것은 나이가 늙다라는 것보다도 네 영혼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를 때, 이제 네가 영적으로 철이 들었을 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린아이처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맞닥뜨리면서 싸우는 영적인 힘을 갖추는 그런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완숙함, 믿음의 완숙함을 이루었을 때 이제 네가 비로소 팔을 벌릴 것이다.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베드로의 남은 인생, 베드로의 남은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나요?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는 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백철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네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이 고난과 맞서 싸우고 고난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훗날 베드로는 사도가 되어 모든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고난받으며 참고 견디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렇게 그는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알았습니다. 고난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이 고난은 지긋지긋한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 아름다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고난이란 무엇인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요? 죄 없으신 분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당한 고난, 이 고난은 실로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고난이요,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에 그는 죄가 없으시고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해방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 고난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시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 고난은 거룩한 고난이요 아름다운 고난이요 죄 있는 우리를 의로 만들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까지 고난은 무조건 싫었어. 그렇지만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내 이웃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은 참으로 아름다운 고난이라. 또한 베드로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사 너희에게 벌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왜 부르셨습니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자 복된 고난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복 있는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불시론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련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해, 그리고 이 고난의 유익과 이 고난의 아름다움과 이 고난의 하나님의 뜻인 것과 그리고 이 고난이 복된 고난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 부당하게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넘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말합니다. 내가 늙어서는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다 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화 쿼바디스를 본 적 있습니까?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이제 이 죽음의 칼끝이 베드로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성도들은 베드로를 감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니까 더 살아서 복음을 전파해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리. 베드로 선생님, 여기서 죽지 마시고 로마를 떠나서 피하십시오. 베드로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은 성도들이 한옥한곡하게 말리기 때문에 그는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로마를 떠나서 어느 길을 가는데 예수님의 빛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에서 내 양들이 나를 부르고 있다. 내가 내게 맡긴 양을 버리고 내가 가버리니 내가 다시 내 양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 달리리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주여 용서하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하면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순교하게 되죠. 순교하기에 앞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못 박혀 죽이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의 요청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못 박혀 죽었다고 터툴리안의 클레멘트 오브 롬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말했는지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늙어서 내 팔을 벌리라. 내 팔을 벌리라. 이 팔을 벌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라. 순교하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원하는 곳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라. 양들이 원하는 곳에 있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제 네 마음대로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있고 양들이 있는 그 장소에 네가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팔을 벌려라. 예수님께서 옛적의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은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사 도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로마로 향한, 로마가 세계의 복음의 그 증거하는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베드로는 가난이 지긋지긋했어요. 고난이 지긋지긋했어요. 인생 살면서 나도 한번 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을 만나 내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됐습니다. 고난은 사라지고 그리고 가난도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는 이제 멀리 떠납니다. 발을 뺍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절망하며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와서 이제 양을 맡기시고 내가 어떤 죽음으로 내가 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산막이 열려졌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 죽음이 기다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이었다. 이 고난은 복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고난을 깨닫고 그는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마지막에 이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아니 순교의 자리에 가면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들고 그리고 기꺼이 순교하여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세계에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고난, 그리고 이것은 복된 고난, 아름다운 고난인 것을 깨닫고 고난과 맞서시길 바랍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을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